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은혜, 깊은 응답을 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구원을 올바른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존재로서의 빛으로서의 그런 살아있음으로서의 응답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빛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이 땅에 빛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 흑암 덮인 세상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빛된 자로서의 그 빛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빛이 발휘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주보에 있는 대로 2장 13절로 17절 찾으셨죠?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들, 또 받을 응답들, 이미 받은 것들이 참 많죠. 주의 은혜를 받고 뒤돌아보면 참 주신 응답들, 축복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목자들에게 몰지각하다고 비판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자들의 이 몰지각함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 몰지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 거죠. 또 다 무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잘 모르는 거죠.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짖지 못하는 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했죠? 모든 짐승들아 들어라. 습관에 있는 모든 짐들아 와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저 무지한 개를 먹으라는 거예요. 개를 사냥하라는 얘기죠. 아무 쓸모없는 개라는 거, 짖지를 못해. 왜 되지 못하나? 맹인이고 벙어리란 말이에요. 다 무지예요. 멍청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모습, 영적으로 단절된 모습,
그 삶과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우리 65장을 좀 넘어가 보면 6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이 반전의 얘기를 합니다.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환난 게 아닙니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경멸, 우상에 대한 무너짐, 진정한 예배 이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보면 나의 종, 정말 하나님의 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너희는 뭐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했던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플 것이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죠? 진짜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향하는 뭔가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 땅의 영적인 가치가 무죄해진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땅의 것을 두고 생을 걸고 사는 자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나의 종,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새 시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참된 종이 아니고서는 뭘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어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라. 왜요? 나의 종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나의 종으로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올 시대가 많이 급변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말 것은, 민감하지 않을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싸움도 있지만 우리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이 시대에 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과 자세를 회복해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종, 시대가 어찌하든지 정말 나의 종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의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수를 세우지 않았어요.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소수의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셨어요. 결국 우리는 새 시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 많은 이 코로나의 시간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세계 이면정부에서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안에 있어요. 하나님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로 좀 넘어가 보면 구약 그 뒤에 있죠. 호세아서 8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잇는다는 것이 뭐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요?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다는 거. 이 땅의 것으로만 채워가는 거죠. 이 땅의 번성과 강건함과 이 땅의 뭔가를 지켜내는 것이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참된 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 그 보이는 것을 지켜내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서 13장을 좀 넘어가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그리고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들어서 그 축복에 뭘 맞추고 사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자기의 축복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위한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기를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제자로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은혜들, 응답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1절 2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도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진짜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배웠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뭡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하고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뭐 받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 이 가치를 정말로 깊게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성취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구원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축복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감사,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감사, 이것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든 우리의 궁극적인 힘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상한 영혼이 되어지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 뭘까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을 보면 돼요. 내가 상한 영혼은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큰 상처나 또 성장 과정에 큰 일을 겪거나 많은 모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이 뭔가 한 부분이 멈춰져 있죠. 이 상한 영혼들은 진정한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큰 상처로 인한 또 영혼의 상처가 난 사람들은 그 성장 배경이나 어떤 큰 상처가 난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모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의 모난 어떤 부분으로 계속 거듭되는 실패나 반복되는 삶의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리 잡고 있는 상처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를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뭐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장 배경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성장에 특별한 일을 겪으며 있는 사람들이 그 무언가에 영적으로 깊이 내지 못하고 답을 내고 깊게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답을 가졌다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깊은 답과 진정한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 모든 것을, 내 영혼과 심령을 세워 살려내고 성장될 만큼 중요한 답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이 감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발견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발견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큰 일이나 상처나 큰 사건이었지라도 그러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큰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요셉이 당한 환난을 우리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과 세춘과 겪었던 사건,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상관과 이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 왜?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대적인 답을 얻고 진정한 구원의 답이 줬다면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이것 통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 하시는 걸까요? 라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이 높은 수준의 의식이 없다면 많은 사람은 껍데기의 개혁과 답을 찾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잘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잘 견뎌낼까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이 참으면 그 있는 상처와 영적인 상처, 영적인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가 오거나 자기의 정서와 인격적인 한계가 오면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멈춰져 있는 뭔가가 드러나요. 그것이 발휘돼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또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뭐요? 우리 많은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특별한 한 부분이나 고착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답인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답이 찾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남 얘기 잘하는 사람들을 일단 제일 경계합니다. 안 만나죠. 그런 사람 만나면 웃고 잘해줍니다. 근데 그 이상 관계가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불평, 불만. 뭔가 작은 공동체에 남으면 불평부터 얘기하고 남 얘기 비슷하게 꼬아서 얘기하고 거기에 동조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있어요. 불평, 불만. 은근히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이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뭐하죠? 그 사람 딱 그 선에서 인사 나누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음료수 사주고 얘기하고 그래요. 동조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위험한 거거든요. 뭔가 멈춰 있는 거예요. 상처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끊임없이 실패한다니까요. 결국 우리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것이 반복될수록 더 큰 영적 문제와 침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 속에서,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했고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답을 못 가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누려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주가 해결되었고 죄와 저주와 세상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축복.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시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득한 우리라면 우리는 가장 극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찾는 음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로 12절의 요셉과 같이 진정한 감사가 어디 이루어졌어요? 노예 속에서, 또 죄수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냈다니까.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그 10수년의 어마어마한 기간을 그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핍박 가운데도 감사했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했고 감옥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잖아요. 난 역사 속에 있어. 그럼 뭐라 하죠? 너희나 똑바로 살아. 너희는 응답받고 살으라니까. 너희들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나는 역사 속에 있다니까.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들은 너의 감옥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이면 어떻게 바울의 감옥에 갇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파당에 갈리고 싸우고 불신앙에 빠지고 빌립보에 엄청났던 이 루디아와 그죠? 무당으로 돌아왔던 그 지역에 영향 줬던 이 순두개가 둘이 싸우고 내가 더 낫다. 너희가 주님을 이같이 낮아지지 않았냐?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좀 낮아져라. 그러면서 말하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전합니까? 주옥과 같은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해내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의 시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봤습니다만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더 큰 응답과 더 큰 성장과 더 안전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더 큰 응답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게 아니라니까. 저희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뭐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왜 죽어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난 죽었어. 근데 뭘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제 성격을 죽여주시옵소서. 1000년을 기도해봐 죽나 그게. 안 죽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100년을 기도해봐 되나? 안 된다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주님의 제대로 가는데 주님께서 명령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을 말씀할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결정내는 게 참 많아.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 한계입니다, 하나님. 난 이래요. 이 상황에서 난 이래요. 다 누가 가는 거죠? 내 나라니까. 나야. 그게 부인돼야 돼요. 하나님, 난 게으릅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금식 기도에도 안 없어져. 게으른데 금식까지 해봐. 힘없어서 더 게을러져. 그게 뭐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역사 앞에 부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게을러. 근데 뭐 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어.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뭐가 됐죠? 난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요. 부인돼. 난 게으른 자가 아니라니까. 이 상황, 이 문제, 이 수준, 이 내용, 이 생각, 이런 많은 모습에 지는 자가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것을 뭐로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지는 거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내게 아닌 게 아니에요. 내게 와 있는 십자가일 뿐이요. 내가 짊어진 거요. 내게 인생에 덮어 씌워진 거란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따라가는 거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짊어진 내 십자가가 어떻게 되죠? 사명과 은혜와 주님을 따라가는 뭐가 됩니까? 많은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걸음을 따라가는 내용이 되는 거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고 아픔이 있고 생활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니까. 근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의 발자취가 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질병이 있어도 독특함이 있어도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거. 그것이 뭐가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족족이 되어져요. 아, 나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니 그게 전부 뭡니까? 십자가의 응답이라. 그리스도의 응답이라. 십자가와 부활 이루신 그것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결정된 자기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바꾸지 못해요. 스스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우린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지요? 내게 와 있는 이미 하나님 모를 때 많은 것으로 상처와 많은 것으로 내 삶에 와 있는 많은 경험적으로 와 있는 그 선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 결정한 많은 나의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성질이 더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성질이 더럽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거예요. 왜 나는 쉽게 낙심할까요? 원래 인간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만물은 주장했다니까. 아담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멸종된 건 더 많잖아요. 그 이름을 다 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바빴을까요? 에덴을 경작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유지했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깊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깊게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환경의 응답도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응답들을 받고 또 그런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전도서를 봐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이것이 뭐죠? 이런 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재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재난을 지금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어때고 이 시국이 어떠고 아닙니다. 코로나가 어떠고 아니에요. 육신과 환경의 응답을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신자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세계적인 재벌 다 불신자 아니에요. 한국의 재벌 다 불신자잖아. 축복에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축복을 감사하고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이 쌓여서 역사의 재앙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실에 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 답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진리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으로 받아낸 구원은 14호는 뭐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말에나 일에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에 대한 굳건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성공, 은혜 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난 주간 은혜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앙생활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성도는 구원받은 사실에 참된 감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질 때가 많습니다. 영원에 실패하지 않는 답.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것이 결국 뭐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답이 뭐죠?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습관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떤 것이 오더라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에게 주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감사,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뭘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 그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와도 실패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셔요. 여러분 잘 싸워내길 바랍니다. 우린 지켜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싸워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건 싸워내는 것에 있어요. 자기를 올바르게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영이 납니다. 그죠? 내가 나가 아니라 내 영이 나요. 우리 마지막 승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취하세요? 영을 취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면하지요? 우리 영으로 주님을 만나요. 진정한 나는 뭐요? 내 영이요. 내 영이 발휘돼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소생해야 돼요. 내 영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옆에 살아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처음에 서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참담한 실패가 그 시대를 안목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73년 이스라엘 포로기를 줬습니까? 왜 400년 넘는 이스라엘의 노예 시대를 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400년의 이 신약 중간기의 암흑기를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참된 종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그 감사와 감격의 비밀로 올곧게 살아가고 싸워내고 담아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죠? 하나님 짧게 묵상이라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지난 하루,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일들 감사함으로 그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달지 말고요. 그것을 내 십자가로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는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 다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큰 일과 연결되게 있어요.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껴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으로 와도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답이 되어져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 속에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 속에도 감사하고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굳건한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시대에 다 언약을 모르는 종교화 시대가 되고 시대에 편승하고 법에 편승하고 많은 이 시대에 만들어놓은 제도에 편승되어진 교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진짜만 우리만 남았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나야? 아닙니다. 내 영이 나요. 지금의 나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죠? 성과를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린 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춰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함에도 주님 나를 부끄럽게 구원받게 해줬음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게 필요 없잖아요. 주를 대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걸 부인하라니까. 그럼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자기를 메고 여러분 무던히 주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안 될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될 수밖에 안 될 수밖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무언가의 상한 심령과 상처들과 뭔가 붙어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내게 주시는 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로만 인식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으로 보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답이에요. 너무 이상한 가정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답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그게 전부 재앙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특이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지 내게 답으로 보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의 답으로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성격과 기질과 삶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흑암이 던져주는 것들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답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무시됐습니다. 그리스도란 말과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가 됐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그 안다도 믿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되죠? 지켜내고 그를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더니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생명 얻는 거 생각하고 그 생명과 어마어마한 것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자기에게 잡혀서 내 생각에 잡혀서 환경에 잡혀서 수준에 잡혀서 주어지는 여건에 잡혀서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한 감사와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한정한 승리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를 결국 내 자신이 만들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우리의 많은 뭔가에 어긋난 삶도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낸 게 많습니다. 자기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충만함을 더 깊게 누리는 참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모든 것에 주님의 계획과 답을 찾아내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왕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참담 감사와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누려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